오직 믿음. 마르틴 루터.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제 설교, 우리 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틴 루터에 대한 강의 설교를 또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영광 뒤에 감추시옵고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중세 가톨릭 교회가 이 세상과 야합하면서 심각하게 타락하는 가운데서도 그나마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키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도주의, 모나스티시즘입니다. 제국의 핍박이 끝나면서 순교자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느낀 많은 사람들은 그 대안으로 수도자의 삶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수도주의를 날마다 순교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의 세속화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더욱 많이 수도원으로 몰려들었죠. 베네딕트나 또 토마스 캠피스 같은 기독교사의 길이 남을 경건한 인물들이 이 수도주의에서, 중세 수도원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청빈과 겸손 그리고 묵상하는 삶을 강조했으며, 또 중세기 1000년 동안에 그 지식 문명이 다 초토화되어 버렸을 때 수도원 수사들은 그래도 신실하게 성경 사본과 기독교 고전 등을 이렇게 필사해서 보관했습니다. 이런 수도원의 문서 정리 시스템이 아주 체계화되었고 탁월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현대 서구 대학 도서관들의 장소 보관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성경 사본이 종교개혁 시대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수도원 수사들의 수고 덕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서막을 장식했던 마르틴 루터는 바로 이 수도원 문화에서 배출된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배너의 사진을 보시면 이 세 분이 이 종교개혁의 트로이카 삼두마차입니다. 이쪽이 마르틴 루터, 주잉글리, 칼빈, 이 세 사람을 가리켜 종교개혁의 삼두마차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종교개혁의 서막을 연 분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은 결코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인 인물의 크기를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틴 루터는 1483년 독일의 한 부유한 광산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법률을 공부하던 법학도였는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그가 22살 되던 해에 스토테른하임이라는 촌락으로 걸어가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천둥번개가 치면서 그만 앞서가던 친구가 즉사합니다. 너무 놀란 루터가 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 안나시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그는 2주 후에 실제로 어거스틴 수도원의 사제가 되죠. 루터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순진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수도원 수사들이 있었지만은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루터는 자기의 죄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수도원의 법규를 고지식하게 다 지키면서 자신을 자학하면서 수련하고 선행을 하고 죄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구원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어떨 때는 겨울에 담요만 덮어쓰고 3일씩 금식하며 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갈수록 죄책감만 증폭되고 잘 되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필사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수련해도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그는 툭하면 선임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일까지도 다 가지고 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이 선임사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출근해서 루터가 자기한테 고해성사 오는 거였어요. 어느 날은 선임이 짜증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제발 나가서 제대로 된 죄를 하나라도 짓고 와서 그때 다시 나에게 고해성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또 오니까 선임이 루터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나에게 그만 오고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보라. 그랬더니 루터가 말했습니다. 난 하나님을 싫어해요. 루터는 그 당시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은밀하게 증오했다.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었다. 그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루터는 1510년 가톨릭 사제들의 성지인 로마 여행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로마에 가서 기존의 로마 가톨릭 지도자들의 냉소적인 태도와 세속성에 충격을 받습니다. 더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루터의 잊지 못할 은사인 스타우피츠 교수님께서 충고합니다. 루터, 성경을 공부해보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보게.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성경학자가 되었어요. 30세의 나이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15년 성경을 깊이 읽어 내려가던 그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읽으면서 우리를 대속하신 구세주의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촉촉히 젖은 심령으로 성경을 더 읽어가다가 로마서에 이르러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를 통해서 루터는 무릎을 칩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내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구원을 나의 행위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오직 십자가 은혜만이 나의 죄를 없애고 악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할 수가 있구나. 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루터가 도달한 유명한 그 결론이죠. 이신득이, 그러니까 righteousness by faith.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 1000년 동안 가르쳐온 구원론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가톨릭은 이때까지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믿음 플러스 선행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가톨릭이 말하는 선행은 뭐냐? 진짜 착한 일이에요. 이웃을 구제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하는 착한 일이고, 또 하나는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 순종하고 교회 교리를 순종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가톨릭 교회 7가지 성례를 충실하게 행해야만 했어요. 이것들을 다 착실하게 다 해야 선행, 믿음 플러스 선행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데, 중간에 이걸 잘 못해서 교회에 노염을 사서 출교당하거나 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생 이 가톨릭에서는 이 구원이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구원의 베이스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나의 선행이 조건부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조금이라도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은 철저하게 교황청의 권위에 사람들을 묶어 놓을 수가 있었는데, 루터가 이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함으로써
이 교리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루터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우리의 선행은 구원을 쟁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는 거다. 구원의 열매이지 구원의 수단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가톨릭 교회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재가 결정적이었거든요. 가톨릭의 중재 신학이에요.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루터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루터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저 유명한 95개 논제 사건을 통해서였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면죄부 판매였어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결별하게 된 계기죠. 16세기 초에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웅장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썼어요. 돈이 부족하니까 연옥 사상과 면죄부 판매를 박차를 가했습니다. 근데 독일 도미니크 스도회 요하네스 테첼이라는 교황이 총애하는 신복이 굉장히 독일 전역에서 면죄부를 잘 팔았어요. 이 사람이 좀 전문 약장사 같아가지고 면죄부를 어떻게 팔았냐 하면은 여러분의 헌금 금전이 헌금 귀환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인척이 삥 하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한 번 떨어지고 한 명 천국 가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무지한 군중들을 현혹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걷어들인 돈이, 문제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만 건축한 것이 아니고 대주교로 임명되기 위한 한 공작의 뇌물 자금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어요. 당시 교구 사제이자 위텐베르크 대학 교수였던 루터는 이것을 알고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적인 논쟁에 붙이기로 결심하고 1517년 10월 31일 자신이 가르치고 있던 위텐베르크 대학 성문에 이 95개의 논제를 써붙인 거예요. 당시 루터가 34세, 34살 되던 해였는데 그 당시 학자들은 논란거리가 되는 주제에 대해서 대화나 토론을 시작하려면 이렇게 대학 정문 옆에다가 이렇게 쫙 자기의 논제를 써붙이고 시작했어요. 여기서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세 가지 주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면죄부 판매와 죄 용서에 관한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참된 보화에 관한 것이었어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황은 어떤 죄든지 사할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면죄로서 인간의 죄가 없어지거나 모든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면죄부 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교황청에게 그런 권리가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 권리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해결받을 수 있지 면죄부를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보화는 구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이지 성인들의 선행이 아니다. 교황은 연옥에서 영혼들을 놓아줄 파워가 없으며 그런 파워가 있다고 해도 사랑으로 공짜로 베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황은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 아니냐. 루터의 95개조 논제는 루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 라틴어로 쓰여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금방 독일어로 번역돼서 순식간에 대중에게 번져나갔어요. 왜냐하면 이미 독일 곳곳에서 로마 가톨릭 교황청의 횡포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민중들의 가슴에 불을 당겨줬거든요. 게다가 1444년 루터가 이렇게 비텐베르크 논제를 붙이기 몇십 년 전에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발명돼 가지고 이 루터의 논제는 독일어로 번역된 다음에 순식간에 독일 전역으로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루터도 의도하지 않았던 것만큼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요즘으로 말하면 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렸고 실시간 인터넷 검색어 1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95개 논제가 게재된 이날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으로부터 500년 지난 2017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참고로 올해는 독일로
성지순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모이니까. 자, 이 비텐베르크 95개 논제가 올라가고 나서 로마 교황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장 루터로에게 로마로 와서 재판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로마로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독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황도 오류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루터는 처음에는 교황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중간에 교황청의 중간 리더들이 부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몸통이 바로 교황이었던 거죠. 루터는 교황청이 보낸 신학자들과 계속 논쟁을 하는데 2년 후인 1519년 존 에크라는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가 와가지고 루터와 논쟁을 합니다. 이 신학자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어떻게든 루터를 논리적으로 잘 몰아넣어서 100년 전에 이단으로 순교했던 얀 후스랑 똑같은 주장을 루터가 하게끔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크의 아주 간교한 그 토론 실력에 넘어가서 루터가 얀 후스와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루터가 말했습니다. 공의해도 실수할 수 있다. 교황청이 믿음의 군간을 세울 수는 없다. 믿음의 토대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세워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 신학의 마지막 축인 오직 말씀. 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루터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 신학이 가져온 또 하나의 충격은 루터는 가톨릭이 1000년 동안 신성시해온 이 7가지 성례, 이 7가지 성례를 반드시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성례 신학을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성당 다니다 오신 분들은 가톨릭 교회가 지금도 필수하고 있는 7가지 성례를 아실 것입니다. 첫째는 세례, 특별히 유아 세례, 태어남을 축복하는 성례죠. 견진 성사, 컨포메이션은 성인이 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성례입니다. 고해 성사, 페넨스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사제에게 고백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행위입니다. 성만찬, 평생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복되는 성례죠. 혼인 성사, 결혼식이죠. 종부 성사, 임종 때 죽을 때 하는 기름 부심의 성례죠. 그 다음에 수도제도, ordination, 성직자 제도, 가톨릭 교회를 만드는 영적인 조직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구원의 은혜가 이 7가지 성례를 우리가 착실하게 따를 때 온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7가지 성례의 중요한 것은 가톨릭의 중재해요. 이 7가지 성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의 중요한 스테이지에서 모든 과정마다 반드시 교황청이 사제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제가 중간 브릿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평생을 커버할 것이라는 것인데 교황청은 이걸 더 발전시켜서 그러므로 교회가 정치, 경제, 교육에도 관여할 자격과 의무가 있다고 믿었어요. 성례를 하면서 교회는 너의 삶의 모든 부분에 리더가 돼야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루터가 이것을 정면으로 뒤집었어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제의 중재가 아닌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개신교의 유명한 만인 제사장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제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성례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7가지 성례도 다시 정리해야 된다. 진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싶으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만 진짜 성례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은 성만찬과 세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2개만 킵하고 나머지 5개를 이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2가지만 성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은 그 7가지를 지금도 다 지키고 있죠. 루터는 세례와 성만찬 외에 다른 5가지 성례는 우리 주님의 권위가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전통의 산물이라 하면서 정식 성례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루터는 1000년 동안 지속해오던 로마 가톨릭의 교회론을 정면으로 부정한 거예요.
자, 이 루터의 도전에 격분한 교황 레오 10세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칙령의 제목은 오 주여 일어나소서.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밭을 짓밟고 있습니다. 멧돼지, 교황도 너무하죠. 이분이 어떻게 멧돼지를 닮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틴 루터를 멧돼지라고 칭하면서 교황은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칙령을 루터에게 보내는데 만약 60일 내에 너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파문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루터의 모든 저서들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그럼 얌전하게 네 회개합니다 그랬을까요? 루터는 1520년 12월 10일 교황의 그 칙령을 들고 위텐베르크 시청 광장 앞에 나갔습니다. 시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것을 찢고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의 모든 법전을 불태웠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책을 불태웠으니 나도 교황청의 책을 불태울 것이다. 격분한 교황은 공언한 대로 루터를 파문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로마로 갈 걸 거부했기 때문에 교황청은 끊임없이 신학자를 보내서 루터와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루터를 꺾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점점 루터를 더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만 낳고 말았어요. 신학 논쟁을 할 때마다 그것은 다 팜플렛에 인쇄가 되어서 또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거쳐서 독일 전역에 뿌려지면서 이름 없는 어거스틴 수도원 수사였던 루터는 하루아침에 교황과 필적하는 큰 인물로 독일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 교황은 더 이상 참지를 못했습니다. 1521년 4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찰스 5세를 압박해서 루터를 보름스에서 열린 제국 의회에 소환하게 했습니다. 루터를 거기서 불러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논제를 철회하게 하라. 공중 앞에서 교회와 기독교 제국에 대한 자신의 불경스러운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이다. 이게 최후 통첩이다. 그래서 사실은 루터가 보름스로 가는 것도 많은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100년 전에 얀 후스처럼 잡혀서 순교당할까 봐.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찰스 황제는 루터의 신변 안전을 약속한다. 보름스에 있을 동안은 약속한다고 했어요. 루터는 보름스로 갔어요. 그리고 하루를 기도한 끝에 재판정에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도 없으며 하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내 양심에 불복하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전한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교황은 로마 제국 황제에게 루터를 화형시키라고 펄펄 뛰었지만 황제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루터의 저작들이 불법이며 앞으로 루터는 제국과 교황청으로부터 파문당했으니 루터를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단죄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루터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쳤어요. 황제는 약속대로 보름스에서는 신변 안전을 보장했지만 이제 제국과 교황청이 파문시킨 이 루터는 돌아가는 길이 더 문제였어요. 이 결정은 제국의 누구든지 루터를 마음대로 죽여도 괜찮다는 허락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돌아가는 길에 가톨릭이 보낸 자객들과 또 제국이 보낸 자객들이 언제 루터를 죽일지 모르는 살벌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루터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같이 루터를 보호하셨습니다. 교황과 황제가 루터를 단죄해서 루터의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루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 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지역 작센 지역의 군주 현명한 프레데릭이었습니다. 루터의 보호자이기도 했던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루터를 가톨릭의 자객들이 죽이기 위해서 달려든다는 것을 간파하고 자기의 신복 기사들을 급파해서 가톨릭 자객들이 루터를 잡기 직전에 루터를 납치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누구한테 납치됐는지도 몰랐어요. 가면을 확 씌우고 그대로 마차에 집어던져진 채로 어딘가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높은 고산지대에 위치한 아이젠하우의 발트부르크 성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지난번 종교개혁 종지순례 가서 제가 찍은 것입니다. 잘 찍지 않았습니까?
오늘 쓰려고 찍어왔습니다. 거기서 프레데릭은 루터로 하여금 수염을 기르게 하고 이름도 바꾸고 완전히 신분 세탁을 해버린 거예요.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루터가 가톨릭에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게 아니라 발트부르크 성의 작은 방에서 10개월 정도 죽은 듯이 지내면서 저기서 신구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인 1534년에 루터가 번역한 신구약 독일 성경이 출간됩니다. 이것이 50만 부가 넘게 독일 전역에 깔리면서 독일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 나라 말로 읽는 성경이 되죠. 이때 루터는 가톨릭의 라틴어 성경에서 외경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정하고 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 성경에 외경이 없는 거예요. 자,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고성에서 갇혀 지내면서 도피 생활을 한 경험으로 마틴 루터는 훗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도 그때 짓게 되죠. 1522년 3월 루터는 비텐베르크로 돌아왔고 수도원을 떠나서 42살의 나이에 16살 어린 신부 수녀 출신의 캐서린 보라와 결혼해서 무려 6남매를 두셨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과 교황청으로부터 루터를 죽여도 좋다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그는 프레데릭의 보호 안에서 25년 동안에 평화롭게 살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부터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은 가톨릭과 개신교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이제 종교 전쟁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1526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스파이어 의회를 소집합니다. 논지는 이제 그만 싸우죠. 그래서 그냥 각 영토의 영주들이 그 사람의 종교에 따라서 그 영토의 종교를 결정해 주게 하자. 루터교 영주가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루터교 믿어라. 가톨릭 영주가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가톨릭 믿어라.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말자. 그런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이 스파이어 의회에 이걸 주장한 것은 진짜 평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속내로는 그냥 루터교를 다 몰아내고 싶었지만 이 지금 신성 로마 제국 서쪽으로는 프랑스군이 동쪽으로는 오트만 모슬람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내전이 길게 되는 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평화한 건데 이 평화하는 사이에 덴마크, 스웨덴 전부 다 루터교로 다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랑 교황청이 가만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2차 스파이어 의회를 또 소집했어요. 1529년 3년 뒤에. 논지가 뭐겠어요? 3년 전에 결정 취소. 아니다. 독일 내의 모든 영주들은 가톨릭에 순응해야 된다. 그랬더니 루터교 영주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냐? 그러면서 교황청과 황제의 결정에 항거하고 나온 이 사람들의 이름을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영어 그 말이 훗날 개신교를 상징하는 말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숨고르기를 합시다. 루터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이 교황청의 무서운 칼날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역사를 보면서 은혜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하게 역사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루터를 보호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1517년에 우리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이 16세기가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인데 그 전에 15세기 그리고 14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14세기 중반에 유럽의 흑사병이 터집니다. 이 흑사병을 통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흑사병을 통해서 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신성 로마 제국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황청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
뭔가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지역 영주들이에요. 지역 영주들이 발벗고 나가서 이 백성들의 삶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 영주들이 제일 싫어한 게 누구냐 하면은 하는 건 없으면서 세금만 받아 챙기려고 하는 거대한 신성 로마 제국, 그 당시 유럽 전역을 장악하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과 그들과 정교 유착되어 있던 교황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던 교황청과 신성 로마 제국이 각자 세금만 무지 걷어가니까 이 독일 지역 영주들과 백성들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거해서 독일의 운명은 독일인 스스로의 손으로, 우리는 로마 제국의 간섭도 싫고 교황청의 간섭도 싫은데 이 벗어날 명분이 없어요. 특히 교황청이 백업하고 있으니까 이 제국과 교황청에 대들었다가는 천년의 중세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로부터 출교당하면 천국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지한 백성들은 그렇게 쫓겨나면서까지 로마 제국과 교황청에 항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기가 막힌 신학적 명분을 제공해 줬어요. 로마 교황청의 중재가 필요 없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대. 그러므로 로마 교황청이 잘못 가르친 거야. 그들이 부패한 인본주의적 교회론을 잘못 가르친 거야. 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독일의 영주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그래,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루터가 보물단 이제 얘를 지켜야 돼.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고 민중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서 가톨릭의 부패를 고발하고 신성 로마 제국에 항거할 수 있는 완전한 신학적 정치적 명분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명한 프레드릭도 그런 독일 영주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또 하나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일어난 중산층 상인들의 급부상입니다. 흑사병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농경사회의 중심이었어요. 농경사회는 이 농노들에게 땅을 준 지주들이 잡고 있었는데 이 지주들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황청의 돈줄이었어요.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고 있었는데 흑사병으로 인해서 기름진 농토 다 잃어버리고 막 마을의 인구가 격감하면서 사람들이 장사 쪽으로 눈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15세기 중반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가 유럽에 활성화됐는데 동방과 서방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마르코 폴로 아시죠? 새로운 상업 루트가 개척된 거예요. 이제는 인구가 밀집된 그 도시에서 상인들과 금융인, 전문 장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큰 도시와 마을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거기에 돈이 몰린 거예요. 돈이 몰리니까 신성 로마 제국과 교황청이 거기다 눈독을 들이는데 상인들은 장사를 하면서 외부의 정보와 지식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농민들처럼 막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항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과 교황청에 대한 부당한 세금 수납에 반발하는 상인들과 독립을 원하는 민족국가 영주들의 뜻이 맞아가지고 이들이 또 루터와 개신교를 옹호하는 세력이 된 거죠. 세 번째가 르네상스입니다. 15세기 중반에 이제 르네상스라는 엄청난 예술 대폭발이 이태리 피렌체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이거는 르네상스라는 말은 rebirth,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1000년 동안 중세기의 그 신성 로마 제국과 교황청이 억누르고 있던 전통과 지적인 권위를 걷어내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그 문명을 새로 재발견하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다시 연구하고 그때 자료들을 다시 번역해서 지식인 예술에 다 활용하자는 그 운동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44년에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나오면서 이 르네상스 학자들의 고전 연구와 이런 지적 활동들이 막 번역돼서 또 대량 출판돼서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토양을 딛고 루터의 종교개혁과 독일어 성서개혁 번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벌써 100여 년 전부터 유럽의 이 루터교와 이 개신교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셨던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자, 루터는
그때까지 사람들의 가슴을 억누르고 있던 네 가지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해서 회답을 제시했고, 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늘날까지도 개신교 신학이 루터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가톨릭은 행위를 강조했어요. 선행을 해야 된다. 7가지 성례를 해야 된다. 그러고도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러나 루터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에게 중지해 주는 면죄부나 속죄, 가톨릭의 여러 가지 성례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루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다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종교적인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눈에 보이는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전통은 필수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권위를 위해서 우리는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모든 성도들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다. 예배도 그래서 가톨릭 미사처럼 라틴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드려진다. 모든 사람은 중재자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루터가 아니었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 성당 예배는요, 이 미사, 이 성만찬단을 중심으로 돼 있어요. 라틴어로 모든 걸 진행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만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강단이 예배당의 중심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성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예배의 핵이 되고, 모든 사람이 중재자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다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다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은 고해성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교황청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해서 루터가 마치 반교회주의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루터는 가톨릭 교황청의 부패한 리더십에 항거하긴 했지만 크리스천의 삶은 반드시 이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항상 교회 공동체를 Mother Church, 어머니 교회라고 불렀어요. 루터에 의하면 교회는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수직적인 성직자 계급 조직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목양해 줘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도해주는, We have to be a minister to each other. 우리가 서로에게 성직자가 되어줘야 한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직자를 그 당시 클러지, 성직자라고 했는데 이제 루터 때부터 목회자, 미니스터, 파스터, 목사로 이제 호칭하게 된 거예요. 개신교 교육자들은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네 번째로, 크리스천의 삶의 핵심은 무엇인가? 가톨릭에서는 성직이 가장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했지만 루터는 어떤 분야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거룩하다고 했어요. 성직이건 세상의 직업이건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다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성직자든 평신자든 상관없이 다 주님의 일 앞에 있어서 평등하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똑같은 자격과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이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이는 그러므로 누구 일이 더 거룩하냐가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열정이 다를 뿐이라고 가르쳤어요. 성직자가 말씀을 전하는 부르심이라면 이 평신도는 집을 짓고 그림을 그리고 물건을 만들고 음악을 연주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다른 일보다 더 거룩한 것이 아니다. 엎드려 마룻바닥을 닦는 하녀도 보좌에 앉아있는 교황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지금은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이 개신교 신학이 이 마틴 루터의 손에 의해서 그 틀이 놓여지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마틴 루터,
그는 사실 아주 소심하고 평범한 독일의 한 수도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저 무서운 천년의 로마 가톨릭의 아성을 뒤흔드는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루터가 활약했던 비텐베르크 시청 앞에 가보면 이 보면은 이 지구본 하나가 놓여 있어요. 저 큰 지구본 있죠? 그것은 비텐베르크에 시작된 이 종교 개혁이 전 세계 역사를 바꾸는, 지구를 바꾸는 놀라운 그 폭풍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루터가 주창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은 오늘날도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도행전적 교회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영적 기본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우리의 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의 이 신학이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겠습니다. 그 어둡고 캄캄하던 시절, 죽음의 위협과 싸우면서 이 믿음의 신학을 앞세웠던 루터의 그 정신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